예,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이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합동 측에서는 신도 개요서라고 하는 말로서 이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신도 개요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중국에서 1850년대에 이미 이 말로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번역이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 초기 장로교회에서 이 신도계 요서라고 알려져 왔고, 이것을 합동측은 계속 본받아서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제대로 좀 살펴봐야만이 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라고만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대략적인 내용을 조항조항 직접 본문을 읽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소요리 문답, 또 나아가서 웨스트민스터 표준서 여기에 예배 모범, 이 장로교 정치 이 다섯 가지 문서가 됩니다. 다섯 가지 문서를 일컬어서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라고 합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영국의 그 청교도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이 문서를 보면은 너무 참 은밀하고 너무 좀 이 가혹한 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단정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국의 이 청교도 정신 청교도의 뭐 창시자가 누구냐 이 청교도의 대한 논란은 참 다른 어떤 것보다 사실은 많습니다. 그 정신 창시자가 누구냐 뭐 이런 논의로부터 비롯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책을 이 써온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청교도 정신 청교도의 역사와 더불어서 그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청교도 배울 때마다 교재로 읽고 있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청교도 신앙 그 기원과 계승자들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여러분 청교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이 책을 보시면 엄청나게 그 이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타난 거 뭐 조금만 제가 설명함으로 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배경, 이 청교조들의 이 고난을 잠깐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청교도의 기원이 사실상 뭐 영국의 다른 네픈이라고 하는 다른 학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윌리엄 틴데일 혹은 뭐 세계사에서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이제 영국에서 그 두 번째로 성경을 번역했던 첫 번째로 번역했던 사람이 이제 그 윌리엄 위클리프죠. 위클리프가 먼저 거의 뭐 14세기에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에 이르러서 1524년입니까, 그죠?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제 막 그 시작을 하는 무렵이었고 츠빙글리가 루터가 이제 1517년, 츠빙글리가 1519년에 이제 설교를 시작함으로써 취리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있어서 이제 1524년에 윌리엄 틴들이 여러분 이때 영국은 아직까지 이 가톨릭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의 모든 그 생활은 주교
그 감독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윌리엄 틴들은 그 감독의 제가를 받지 않고 성경을 번역했는가 하면 또 왕의 제가를 받지 않고 영국을 떠나서 지금 유럽 대륙에 와서 성경을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 그죠? 진리가 중요하다. 아, 영국이나 당시 유럽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 한편으로 전통입니다. 전통, 그죠? 교회의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 있어서 이미 천년 굳어 왔기 때문에, 그죠? 그 전통이 중요했고, 다른 한편으로 권위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왕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직접 이 주교가 모든 권위를 가지고 신도들의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감독하고 있는 그런 체제에서 이 전통과 권위가 교회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윌리엄 틴들은 이 두 개를 넘어서서, 그죠? 그 허락을 받지 않고 진리가 더 중요하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믿고서 이 진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결국 틴들이 잡혀서 사망을 뭡니까? 이 사형을 받게 되죠. 화형을 당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틴들이 이미 1520년대에 이렇게 청교도적인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이 드디어 이 당시 영국을 지배하고 있던 그 헨리 8세죠. 헨리 8세가 결국은 자기의 그 이혼 문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기 그 왕비와 이제 이혼을 하기 위해서 1538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교회의 수장이 되는 하나의 그 국가교회, 국교회라 그러죠. 국교회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이 가톨릭 그 예배나 그 신학은 가톨릭 그대로였죠. 다만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 체계에 있어서 이제 과거에는 이 주교 대주교가 로마 바티칸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다면 지금은 이제 자기가 임명을 하고 그 이름도 아예 뭐 감독으로 바꾸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후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에드워드죠. 에드워드 사세입니까? 에드워드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고 그 아이가 뭐 어릴 때 죽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딸 중에 첫 번째였던 이제 메리가 이어받았는데 메리는 카톨릭이었고, 그죠? 그래서 카톨릭으로 다시 되돌아가려 그러고, 그죠? 여기서 이제 개혁을 주장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박해를 받고 목숨을 잃고 또 대륙으로 도망을 갔지만 거기서 또 종교개혁을 철두철미하게 배우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안정이 된 것이 여러분 1558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등장함으로써입니다. 그죠? 그래서 1538년에 영국의 종교개혁이 시작했는데 그 20년간의 혼란을 거쳐서 드디어 1558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개신교 여왕인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이제 안정이 되고 제대로 되는가 했지만 어떻습니까?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기 자신이 개신교도였지만 개신교를 구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정치가 왕의 운명입니다. 모든 것을 아우르고 그 다음에
이 권위가 서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자기가 계속 그 교회의 수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국교회의 전통 그죠? 가톨릭 절반, 개신교 절반을 가지고 있던 이 국교회 체제를 엘리자베스 여왕이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이제 철두철미한 개혁을 외치는 이 개혁 세력들이 오히려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나 이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개혁을 외친 이 사람들 그죠? 교회를 이제 퓨리파이 해야 된다. 퓨리파이 순화하고 그죠? 더 순수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 교회를 그 퓨리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그 퓨리턴이다. 그죠? 청교도다. 이런 그 경멸조에 욕을 했던 이런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기대를 그렇게 이제 교회가 제대로 개혁이 된다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박해를 받는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그죠? 상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를 거의 거의 한 45년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1603년에 45년간 재위했다가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 어간에 이 청교도들은 정말 엄청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국교회의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이 청교도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성경에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개혁이 돼야 된다. 우리의 모델은 이 국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제네바의 그 장로교의 시스템이다. 그죠? 이런 어떤 열망을 가지고 계속 이 개혁을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1600년대에 들어가면 이제 그 스코틀랜드에서 왔던 제임스 1세 그죠? 이왕 또 스코틀랜드 여러분 이 장로교로 이제 개혁을 한 이 스코틀랜드에서 왔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1세마저도 이 청교도들의 열망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죠. 나아가서 이제 20년대 가면은 이 찰스 왕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더 교회 개혁은 힘들어지고 오히려 가톨릭 쪽으로 기울는 등 그죠. 개혁에 대한 어떤 그 가망성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교도들은 열심히 투쟁했고 또 자기네들의 그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1620년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떠난 거죠. 그죠? 자기네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나라를 떠나기까지 하는 그 어떤 그 열정을 가진 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때 이 개혁 신앙을 잘 펼치고 있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기도 했고 그죠. 거기서 또다시 일군의 무리는 드디어 미국으로 그때 미국이 사실은 아메리카로서 이제 새로운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쪽에서 미국으로 간 이 청교도들은 그쪽을 뉴 잉글랜드다 그죠. 이렇게 불렀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미국으로 간 청교도들이야말로 이 청교도들의 그 고난을 잘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이제 워낙 이 찰스 왕이 이 폭정을 했고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개혁이 잘 되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제 1643년이 되면은 오히려 이 크로멜도 이제 정치적으로 또 성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청교도들이 80년 이상의 그 박해를 이기고 그죠? 어떤 대세를 잡게 되는 이런 참 역사적인 그 전환이 1643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개혁을 철두철미한 개혁을 부르짖던 청교도들이 이제 함께 만나서 그 대표자들이 함께 웨스트민스터 이 수도원입니다. 그죠? 큰 그 이 수도원이죠. 여기서 이제 만나서 과연 이제 에, 이 청교도들의 신학, 그 신앙의 내용이 뭐고 또 뭐 그 전에 예배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드리고 그래서 예배 봉급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인들이 뽑게 되는 민주주의적인 장로 제도다. 이것을 받아들였고 그죠? 그래서 장로교 정치 모범이 또 나왔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 청교도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이 뭐냐? 그것을 이제 정의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제 아이들과 초신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이 나와. 그리고 이 소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교사, 목회자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에 모였던 당시 이 청교도 지도자들이 만든 이 다섯 가지 문서, 그죠? 예배 모범, 그 다음에 장로교 정치 모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 다섯 개를 일컬어서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다,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다 이렇게 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뭐 헌법에 있고 사실상 그 우리 한국 헌법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받아들였던 것이 1920년대에 받아들였던 것이 먼저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1960년대 합동통합 이 분열을 겪으면서 신학의 어떤 정체성을 문제 삼다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 통합 측 합동 측이 받아들였던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웨스트민스터의 그 문서들이 다만 이 신앙 고백과 소요의 문답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던 안타까운 사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합동 측은 오히려 또 대요의 문답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신도계 요소와 소요리 문답을 먼저 헌법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합동 측은 대요리 문답마저도 이 헌법에 넣었던 역사가 있고 통합 측은 아직까지 이 대요리 문답을 헌법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다른 두 개의 문서 예배 모범과 장로교 정치 모범 이것을 이 소홀하게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장로교 예배와 그 다음에 정치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두 개의 문서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다섯 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너무 뭐 바르트 몰트만 이런 식으로 그 현대 신학에 너무 치중되다 보니까 이런 우리 장로교의 뿌리에 대해서 너무 이 관심을 써오지 않은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역사 전통을 뭐 누구보다 중시하고 이것을 벌써 오랫동안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읽어보고 연구할수록 그 중요하고 참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먼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주요 장들을 그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어떤 장은 좀 뛰어넘고 또 어떤 장을 보더라도 그 장의 전체 절들, 그죠? 매 장마다 다섯 개, 여섯 개 그 많은 장들이 그 펼쳐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쪼록 저희의 관점에서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장 또 그 절들을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번역서들은 뭐 제 자신의 어떤 그 번역보다는 특별히 어,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헌법에서 그 그것 헌법에 나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을 인용한다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시작은 이 성경에 관해서입니다. 이 성경을 중시하는 것, 청교도들의 그 정신의 뭐 첫 번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이 먼저 무엇냐, 그리고 성경은 과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책의 이름을 하나하나 앞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인정하는 그 외경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도 천명을 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구절에 가면은 이 성경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성경 해석의 그 무한 규칙은 성경 자체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말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죠? 그 어떤 성경 구절이 잘 그 이해가 되지 않고 의문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더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통해서 그 구절을 이해한다는 거죠. 혹은 또 뭐 반대되는 구절,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은 사실은 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굳이 중간에 서서 이 바른 어, 그 해석이라고 그렇게 나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가톨릭의 입장을 여기서 반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그죠? 한편으로 이렇게 성경을 성경으로만 해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의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셔서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청교도들의 믿음이었는데 이것을 1장 9절과 10절에서 잘 천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뭐 2장에서는 이제 그 신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삼위일체에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 제3장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에 대하여, 그죠? 여기서 여러분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decree인데, 그죠? 이미 그 칙령으로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면, 단순히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어떤 그 원리가 아닙니다. 이미 칙령으로 주어져 있는 디크리다. 굉장히 이제 이 하나님의 어떤 그 결정, 그죠? 작정이라고 또 번역을 합니다만은, 이것이 이미 칙령으로서 강하게 그 주어져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강한 개념을 이 디크리, 작정, 경륜으로 이미 그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미 가장 현명하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을 이미 제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뭐 이 제정해 놓으셨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폭군이 아니냐, 그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자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그 반발할 수 있지만, 이 청교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정해 놓으셨지만 그 정한 것은 결정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면 그 결정론이고 거기에 인간의 자유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론이고 오히려 그 인간의 자유를 뺏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의지를 부정하지 않고, 그죠? 그들에게서 생기는 이 제2의 원인입니다. 피조물들이 가지는 그 어떤 그 원인들의 그 자유나 우연성을 빼앗지 않으시고 오히려 확립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3장 1절이 굉장히 그 중요한데, 필립 샤프 같은 양반은 그래서 사실은 요 3장 1절이 어떻게 본다면 알미니우스주의의 경향을 조금은 그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마는, 아무쪼록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전능하심을 통해서 전지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결정하셨다 할지라도 그 결정에는 인간의 자유를 막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는 어떤 그런 참 그 현명한 이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미 이 경륜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여러분, 어, 이 그 구원애로 예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을 이미 그 영원 전에, 그죠? 이미 그 예정을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그 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먼저 이렇게 그 밝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도르트 신조, 튤립으로 대변되는 이 도르트 신조에서 그 천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그 어떤 조건도 보시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시기로
미리 그 예정을 그 해 주셨다는 거. 물론 뭐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물론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무엇보다도 이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또 특별히 더 죽으셨고, 그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이 자유의지 완전히 타락해서 인간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성령께서는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다 보니까 그 알게 해 주시는 과정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록 불가항력적으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주셨던 구원, 여러분, 그게 사라질 수 있습니까? 사라질 수 없다.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관철되어서 구원을 그 완성시켜 주신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견인의 능력을 주신다. 이것을 이제 다섯 가지로 가르쳤던 이 도르트 신조, 그 시작이 여러분 이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미리 이렇게 정하셨다는 것인데, 이미 제3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는, 그죠? 이 앞에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왔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는 그 어떤 장에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이 경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생명으로 예정된 사람들을 이렇게 그 이미 정하셨다. 하나님의 기쁜 뜻에 따라서 정하셨다. 그죠? 이것을 천명했는데, 이 중요성을 우리는 이 도르트 신조와 관련해서 한번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제 6장에 가면은 이 인간론이 이제 나옵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인간의 이 타락과 죄, 이것이 이제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죠. 이것은 이미 도르트 신조의 그 인간의 전적 타락에서도 이제 가르쳐진 바입니다만은 그 비슷한 내용을 여기에 그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이 이제 죄를 짓고 타락했다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대소요리문답이 잘 그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본래 가졌던 의, 그 원의라 그러죠. 이 원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가졌던 교제에서 떨어지게 되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원래 가졌던 그 하나님과의 그 순수한 교제, 이것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이제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되었다. 이것을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선에 대해서 이제 실증이 나고 무능해지며 반대하게 된다. 그죠?
단순히 여러분 이 전적 타락만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나아가서 그 선을 우리 보통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죠? 그걸 반대까지 한다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런 그 워딩들을 그 잘 좀 눈여겨 배우고 또 좀 이렇게 익숙하게 알았다가 설교에서 쉽게 쉽게 좀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설교를 조금 더 그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인간과 타락해 있을 때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약을 맺으시는데 계약을 두 가지로 맺으신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카을 바르트는 뭐 하나로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만은 원래 이 개혁주의 정통 신학에서는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행위의 언약, 그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행위의 언약, 그 다음에 타락하고 나서는 은총의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은혜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단순히 그를 믿기만 하면은 어, 이 생명을 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죠? 또 그럴 때에 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을 갖게 해주신다. 이것을 이제 계약으로서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오셨다. 그죠? 어,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그 하나님의 모든 그 행동, 그죠? 이것이 그저 아무렇게 그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계약 약속이 있고 이것을 또 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이런 연관관계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그 세밀하게 끊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중보자로 그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구속을 이제 이루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 그 주의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도르트 신조에서 이제 두 번째로 그 제시된 어, 제한 속죄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그 효력, 그 구속의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조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뭐 그죠 그 아마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그 설명도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 이 제한 속죄의 의미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8절이죠. 그리스도는 구속을 주시기로 계획한 그 사람들에게 구속을 효과적으로 틀림없이 적용하고 전달하셨다. 그죠? 구속을 주시기로 계획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저 이 세상 사람들 뭐 일반이 아닙니다. 그죠? 굉장히 그 이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이것을 계속 그 주목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구속을 주시기로 한 계획한 그 사람들에게 구속을 이제 효과적으로 틀림없이 적용하고 전달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 인류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그 모두가 이제 죄의 상태에 떨어짐으로써 구원에 따른 어떤 영적인 그 선을 원하는 능력을 모두 상실했다는 거죠. 인류는 모두가 이 선을 원치 않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죄 안에 죽어 있다는 거죠.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회개하거나 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미니우스 주의를 철두철미하게 여기서 배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뭐 아예 그런 그 워딩이 있죠. 어, 그 인간 안에는 아직도 부패한 일부분이 남아 있어서 선한 것을 완전히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원치 않고 오히려 악한 것을 원한다. 그죠? 알미니우스는 여기서 선한 것이 조금 남아 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서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 수도 없고 설사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의지가 서지 않는 이런 거의 죽어 있는 나지만 이런 나를 다시 살려서 중생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이 역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이 실제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참 중요한 부분이죠. 실제적 혹은 그 영어로는 effectual calling이다 보니까 이 효과적인 부르심 혹은 합동 측에서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이 부르심이 효과가 있어서 효력이 있어서 그걸 받는 사람이 저항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계속 그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생명애로 예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어떤 적절한 때에 그죠? 말씀과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 그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그 구원 사역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미리 알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죠. 그죠? 예정해 주신 그 예정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또다시 한번 2절에서는 그 알미니우스의 그 예지 예정을 어, 그 부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원치도 않는 나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 중생이 일어나고 믿음을 이제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이제 의인이다, 칭의다, 칭의가 이제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칭의 의가 이제 내게 주어졌다라고 할 때 그 주어진 것이 어떤 형식으로 주어졌느냐. 먼저 가톨릭 교회에서 강조하는 이 주입이 아니라는 거죠. 인퓨징이 아니라는 거죠. 가톨릭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내가 믿고서 이제 선행을 조금 함에 따라서 그 선행하는 양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주입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또 악한 일을 하면은 그 이전에 주입되어 있던 그 의가 또 사라지고, 그죠?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러나 이 개신교는 루터 칼빈은 오히려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증가되었다. 이것을 이제 통합 측에서는 돌린다라고 이제 그 번역을 했습니다만, 더 정확한 번역은 정가라는 거, 임퓨트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게 한꺼번에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카톨릭의 견해를 완전히 반대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이제 구원이 완전히 그 확정이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정된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 끝까지 가는 것이다. 이것을 이미 전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먼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가지면은 이제 의인 칭의가 일어나고, 그죠? 두 번째로 칭의가 일어났을 때 보통은 이제 뭐 바르트도 그렇지만 바로 성화로 나아가지만, 여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청교도는 양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양자입니까? 그죠? 칭의를 믿음을 가지고 칭의를 받았을 때에 에, 그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완전히 주어짐으로 해서 나의 신분 자체가 아예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되고, 이렇게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신분은 또 끝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양자의 의미에 그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렇게 믿게 되면은 그 완전한 칭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고, 그러면은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 개념이 또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실제적 부르심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은 칭의를 받고, 칭의 받고 하나님의 그 아들과 딸이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성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청교도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 이제 이 칭의와 성화만 강조합니다만은 이 청교도들은 그것을 조금 결이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나아가서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또 특징은 뭡니까? 이렇게 성화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나아가서 사실은 다섯 번째로 견인을 또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 이 구원론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 현대의 어떤 신학자보다 조금 더 이 정밀하게 이 다섯 가지로 해서 확실하게 그 제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대 신학에서는 그저 이 성화로만 이렇게 끝내면서 나머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거에 반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더 확실하게 그 제대로 구원론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로 견인을 제시하기 전에 두 가지를 또 이야기를 14장에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 다음에 15장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 두 가지를 가르치고, 이 두 가지는 또 사실은 소요리 문답에도 나오는 거죠. 먼저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화를 이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죠. 이 성화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의심하거나, 그죠? 들어도 일시적으로는 믿음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 그 역사해서 이 회개하게 하는, 그죠? 어떤 그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은 보통 이제 말씀을, 이 설교죠.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강화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 그저 혼자 가만히 있거나 또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일단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들을 때 그저 뭐 졸기만 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그죠? 성례를 확실히 받아서 내가 그것을 잊어먹지 않도록 맛으로 입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강화되고 자라게 된다. 이것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 듣고 성례 받고 기도함으로써 이제 믿음이 강화됩니다만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생명에 이르는 그 회개를 또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그 목회자들은 회개에 관한 교리를 한 번씩 그 설교를 해야 된다. 이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화의 마지막 성화의 단계에서, 그죠? 성화의 단계에서 일단은 근본적으로 어, 말씀을 듣고 성례를 받고 기도를 하면서 이게 안 되면 또 회개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성화의 단계가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마지막 이 다섯 번째, 이 견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17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한국 교회에서 언젠가 여러분 이 바르트의 신학 때문에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그 흐려진 역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대의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이 성도의 견인 개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 참 잘못된 번역입니다만, 통합 측 헌법에 나오는 이 번역에 따르면 제17장이 원어로는 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게 제목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 제목을 바꾸어서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에 관하여, 그죠?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지만은 참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 17장이 그 원어에 따라서 성도의 견인에서 대해서 가르친다. 견인론이다.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죠? 그 이미 도르트 신조에서 가르친 것을 여기 한번 짧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받아들인 사람들, 실제로 부르시고 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그죠? 또 뭐 요전에 어쨌든 그들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끝까지 그 관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천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타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그 이 구원받는 상태에 있으며 또한 영원히 그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Once saved, forever saved라고 하는 뭐 말이 있습니다. 그걸 너무 이제 공식적으로 이 오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아,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원이 한번 적용된 것은 끝까지 관철된다. 이것을 우리도 믿고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이게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나온 것이 아니죠, 그죠? 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예정에 따라 주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성령께서 내재해 주시고, 그죠? 또 그들,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이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하나님의 성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의 결과로 믿음을 갖고 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람의 뭐 한두 가지 어떤 그 잘못을 통해서 그 구원이 없어지는 것으로 예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나름대로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도르트 신조도 이것을 강조했고 또 웨스트민스 신앙고백 그리고 청교도 전체가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그 중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제20장 그죠? 이 신도의 자유와 양심, 신자의 자유와 그 양심의 자유. 이 청교도들 정말 이 양심을 강조하죠, 그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그 어떤 그 양심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거 그죠? 어떤 그 성령의 감동 이것을 제일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양심의 어떤 그 흐름에 심지어는 교회 당국이나 국가 그죠 어떤 전통과 건의도 그 개입해서는 안 된다. 나는 오로지 이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죠 영혼과 그 마음의 관계다. 메투엘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느끼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것도 이 기독교 원리에 반대되며 그럴 때는 그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23장에 여러분 이 관공직에 대해서죠. 이거 정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롭게도 23장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이게 이제 1647년 그 원본에 따르면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공직자였습니다. 공직자도 총회장뿐만 아니라 공직자도 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던 국가가 교회를 나름대로 소집을 해서 나름대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원본에서는 제시한 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미국에서는 여러분 다른 상황이 발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히려 교회와 국가가 철두철미하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1788년에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1647년에 제정되었던 이 역사적인 원본의 이 조항을 이제 삭제하고 미국에서 제정된 이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국가가 교회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조항, 그죠? 정치가 결코 이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사실은 이 조항이 여러분 반대는 아닌 거죠. 그 국가가 더 힘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이제 정교 분리인데 이 말이 나름대로 그러면 교회가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곡해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름대로 교회는 정치에 그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직접적인 정치의 형태로는 아닌 거죠. 그죠?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혼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역사적 무능과 역사적으로 나타난 이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연구를 하고 해야 됩니다만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사실은 소홀한 것이 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잘 다룬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죠? 제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런 이 정치관을 연구를 해서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만 이 로이드 존스의 복음주의적 어떤 복음주의적 정치윤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만은 여기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나름대로 교회가 정치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초연하게 참여함으로써 그죠? 적극적으로 정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태도를 정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죠?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초연하게 이 정치가들이 따라야 되는 그 어떤 원리를 제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안 해야 된다. 이것을 교회 전체가 강하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 교회의 어떤 그 정치 원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지 않고 내 자신이 앞장서서 정치에 나아간다면은 그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신도 개요서 그죠? 정말 참 이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을 너무 무시를 해온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 이제 곧 이어서 이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한번 공부하고 정리를 해 둔다면은 우리가 목회자로서 큰 그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